우리 묵상하신 말씀은 이사야서 26장입니다. 이사야 26장 8절에서 우리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따르며 주님께 우리의 희망을 걸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밤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실 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비로소 의가 무엇인지 것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악인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악인들은 옳은 일 하는 것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의인들이 사는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옳지 않은 일만 합니다. 주님의 위엄 따위는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팔을 높이 들어 올리셨으나 주님의 대적은 그것을 모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주님의 대적에게 보여주셔서 그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예비하신 심판의 불로 그들을 없애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성취한 모든 일은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까지는 주님 말고 다른 권세자들이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어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모두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셨으니 죽은 그들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사망한 그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큰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습니다. 이 일로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 주님의 백성이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마치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닥쳐와서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며 소리 지르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괴로워하였습니다. 우리가 임신하여 산고를 치렀어도 아무것도 낳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구원을 베풀지도 못하였고 이 땅에서 살 주민을 낳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므로 이슬을 머금은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나의 백성아, 집으로 가서 방 안으로 들어가거라.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잠시 숨어 있어라. 주님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셔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니 그때 땅은 그 속에 스며든 피를 드러낼 것이며 살해당한 사람들을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네. 참으로 어제부터 그날이 오면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하면서 참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를 또 구원의 날, 하나님의 회복의 날, 심판의 날에 부를 노래가 어떠한 노래인지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이 노래가 계속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노래가 나오는지, 우리가 어떤 노래를 하여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8절에서부터 보면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율법을 따르며 주님께 희망을 걸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밤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또 그 뒤에도 보면요, 참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 주님의 백성이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여러분, 그러면서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러나 주님의 이 임재와 구원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환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을 지날 때 보면은 여러분,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그 시간을 참으로 이 환난 자체보다도 그런 마음과 우리의 이 중심과 생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하죠. 여러분, 그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기다릴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그 힘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람을 향한 갈망이 얼마나 큰가? 그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이런 갈망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참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구원과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 시간 가운데도 참으로 무엇을 붙잡고 견디고 있는지,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다시 만나겠다라는 간절히 찾는 마음, 그리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니요, 그 어떤 유혹과 어떤 강력한 힘도 아니요,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간절히 찾겠다고 하는, 마치 참으로 사슴이 그 먹을 물을 찾듯이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갈망하고 갈망하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할, 불러야 할 노래라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이런 임재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을 찾아 헤맬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멈출 수 있는 힘은 이런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얼마나 큰가인가를 우리로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 11절에 보면요, 이 11절에 보면 여러분, 이 악인에 대한 이야기 말고 그 중간의 끝부분에 보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주님의 대적에게 보여주셔서 그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이런 고백이,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향한 이런 갈망과 간절히 주님을 찾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이렇게 참으로 우리 같은 자를 여러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불보다도 더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맛보아 알게 된 자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그 사랑을 찾아 헤매고 그 사랑을 갈망하며 어떤 형편과 환난도 견뎌낼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 참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참으로 이겨낼 힘,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조롱하는 죄와 이 대적들의 그런 비난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오히려 이길 뿐만 아니라
그들 앞에 당당하게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며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힘은 여러분 무엇이냐?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향해서 갈망하고 사모하는 어떤 상황에도 간절히 주님의 이름만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간절히 찾겠다라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이 사랑이 우리를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대는 대적을 향해서 부끄럽게 하는 여러분 이런 선포를 하는 노래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확신하고 신뢰하면 여러분 세상에 이기지 못할 것이 없는, 그래서 참으로 신약은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상은 도저히 줄 수 없는, 세상은 우리에게 맛보게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불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여러분 어떤 죄악도 다 불태워버릴 수 있고 어떤 문제도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오직 그 어떤 것보다 진실로 하나님의 본질은 그 사랑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은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먹여 살려주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끊임없는 조롱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주관자가 되시며 창조자가 되시며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참으로 구원자가 되심을,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주님의 품에 온 자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시고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당당하게 드러내고 선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불같은 사랑을 받은 오늘 우리의 삶의 몫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이라는 시간 앞에 어떤 삶,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비웃으며 우리가 우습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불같은 사랑이 여러분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은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이하에 보면요, 비록 주님께서 악인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를 여러분 필요할 때 우리에게만 내려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악인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악인들은 옳은 일 하는 것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의인들이 사는 땅에 살면서도 여러분 여전히 옳지 않은 일만 합니다. 주님의 위엄 따위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팔을 높이 들어 올리셨으나 주님의 대적은 그것을 모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은 무엇으로 구분될까요? 우리끼리 여러분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우리끼리 있다고 여기가 의인의 모임일까요? 여러분 악인이 의인이 사는 곳에 같이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자리에 의인과 악인이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만 악인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를 잘해서 이런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바로 악인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옳은데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옳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지적하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옳은 길로 이끌어야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왕이라.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의 마이웨이, 내가 복음을 써가는 삶을 살겠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 자가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인과 악인은 함께 은혜의 자리에 있고 여러분 함께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달라집니까?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저희가 보면요 그 결과가 달라요. 여러분 이 악인에게는요 다시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여러분 14절 이후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어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모두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셨으니 죽은 그들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그리고 사망한 그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뒤늦게 깨닫고 회개해도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여러분 그냥 죽음에서 죽음으로 지옥에서 지옥으로 이어져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인은 우리가 뭐가 옳아서 우리가 잘나서 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인은 어떤 고백을 하는 자들입니까? 보면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지만 17절 이하에 보면요 마치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닥쳐와서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며 소리 지르듯이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괴로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기 전에 그 산고가 얼마나 여러분 죽음과 맞바꿀 만큼의 여러분 그런 괴로움의 몸부림의 고통이지만 그렇게 아무리 괴롭게 몸부림을 쳐도 우리는 임신하여 산고를 치렀어도 아무것도 낳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구원을 베풀지도 못하였고 이 땅에서 살 주민을 낳지도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까닥하고 난리를 치고 아무리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해도 아무리 그 열심히 괴로움에 몸부림을 쳐도 우리는 아무것도 낳지 못하는 자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자라는 것. 우리는 살 주민을 낳지 못하는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러한 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이며 즐겁게 소리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권능만을 노래하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즐겁게 소리치는 인생,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고 받은 은혜 중에 여러 가지 은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다시 시작하기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붙잡고 다시 살아가게 해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은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이 그러나가 3번이 나옵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혼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13절에 보면 그러나 앞으로는, 여러분이 의인이요 하나님을 찾는 의인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변치 않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에요. 보면은 그동안 다른 권세자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 주님의 백성이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또 19절에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주님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시작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연약하나 그러나 주님을 간절히 찾겠습니다. 나를 둘러싼 환난은 이 환경은 끊임없는 환난과 도저히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을 간절히 찾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은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너무나 작은 자 내 믿음이 뭘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룰까 하지만 그러나 그날에 주님 나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즐겁게 소리치는 인생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 여러분 주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과 우리의 결단을 노래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내가 오늘 어떤 노래를 부를 것인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주님 앞에 노래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한이와 민국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녀보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악인들의 모습을 버리고 악인들의 모습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위엄과 주님의 심판을 참으로 두려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처한 환경들이 여러분 얼마나 열악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권능을 붙잡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다시 일어나서 보내신 사명을 이루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의 성령의 도구로 마음껏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